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날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한 주간 병원 입원을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설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병원에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를까? 그래서 저의 상황과 딱 맞는 책을 한 권 골랐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정약용 잘 아실 겁니다. 28살에 그 문과에 급제했어요. 아주 수제 중에 수제고요. 정조가 이 정약용을 그렇게 아꼈다고 해요. 그의 학문을 기려서 그의 글과 그의 어떤 문장의 탁월함을 보고 수를 친히 하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아주 주요 요직들을 이렇게 두루 거치면서 뭐 조선시대 라이징 스타, 거의 관료계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그러한 학자였죠. 하지만 이 정약용의 특징이 있는데, 이 정약용은 당시 다른 사대부들과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걸었어요. 사대부들이 대부분 유교 경전에 함몰돼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이 정약용은 그때부터 실학 사상에 눈을 떴습니다. 실제적인 것. 그래서 이 수원성이 정약용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우리의 생활의 일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많은 기구들을 발명을 했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가 눈을 뜬 게 서구에 대한 사상이에요. 서구 문물을 그는 적극적으로 또 호기심을 갖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마음을 호의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조선시대는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유교옥이라는 그런 박해가 있어서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강진이라는 곳에 18년 동안이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강진에서 이 두 아들에게, 그 한양에 살고 있는 두 아들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이제 아들들을 많이 위로해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유배를 가게 되면 그 집안은 패족이 됩니다. 패족이 되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박탈당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양반 집안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관리가 되는 일만이 그 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막혔으니 이 두 아들의 그 낙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을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너는 이미 진사가 되고 과거에 급제할 만큼 실력이 좋게 된다고 본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것에 대한 것에 자유로운 너야말로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다.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내 길이 이제 끊겼고 아무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 너는 진짜 독서를 할 수 있다.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부해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아라 이러면서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한 일가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대라도 퍼다가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유배지에 있을 때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왜 사람들이 나한테 기별도 넣지 않지?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될까 봐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까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아무런 기별이 없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나 챙기지 말고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챙겨줘, 특히 큰아버지 잘 챙겨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편지의 또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는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 아들이 양계 일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양계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만 읽던 아들이 닭을 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닭을 기른다고 들었는데 양계는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도 품이 있는 것과 비천한 것의 차이가 있다. 농서를 잘 읽고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거라. 때로는 닭의 정경, 닭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시를 지어보고 짐승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사람이 하는 양계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맑은 운치를 띠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야, 여러분, 양계는 뭡니까? 양계는 그냥 닭을 키우는 거잖아요. 더 많은 닭을 키우고 더 많은 알을 낳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양계잖아요. 아니, 여기 무슨 닭의 어떤 하루를 살펴보면서 시를 지어서 책을 읽는 사람이 하는 양계는 이런 거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맑은 운치를 잃지 마라. 그 돈벌이의 현안이 되어서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느냐,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 함정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도 여유를 찾아라. 운치를 잃지 마라. 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관리만 되려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 돈벌이에 혈안되지 말고 삶의 운치를 잃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신자는, 그 양반은 이런 삶이다, 정약용이 그렇게 아들에게 소개했다면 우리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요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는 정말 단 하루도 그냥 소홀히 보낸 시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달리기로 자기가 비유하고 있는데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아갔을까 너무 궁금해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물론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삶은 곧은 방향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런 방향의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 그는 자신의 인생의 달리기의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분주히 열심히만 달려간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향방 없이 달린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갔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알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이 열심이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열심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분주히 살아가는 건 막 땀을 헉헉 흘리면서 막 단내가 나도록 달리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자된 그 길을 우리가 맞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자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가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돕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사람을 돕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천국을 품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제일 앞구절하고 제일 뒷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이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집주인이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집주인은요, 집을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5번이나 나가요. 이른 아침, 아마 아침 6시일 거로 추정합니다. 6시에 한번 나가고요, 또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한번 나가고요, 또 6시, 6시는 정오 12시에 나가고요, 9시 오후 3시에 나가고요, 11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장터로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람을 찾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지금 포도원에 지금 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거구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 날이 아마 안식일이었을 거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를 붓잖아요. 이 제물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런 구절이 보면 이 제물을 바칠 때 그냥 바친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엄청 필요한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량이 너무 많아서 막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사람 찾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포도원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막 긴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간 이유는 품꾼을 찾기 위해서인데, 품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불러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품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더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이 주인을 만난 그 품꾼과의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인데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집주인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출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오후 5시예요. 이제 1시간이면은 이제 일을 마치게 돼요. 하루 일을 결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5시에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왜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도 나에게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포도원 농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도 이 사람을 픽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기능이 그렇게 탁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없었다는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집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 이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열심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출, 자기의 이득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장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하게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분주히 열심을 다하는 포도원 주인, 그게 천국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는
탕자의 그 아버지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해외에서 아버지 주는 유산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의 정보력이 대단하네. 어떻게 탕자가 딱 돌아올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알고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정보력이 있어서 탕자가 무슨 전화 연락을 해서 기별을 놓고, 아니에요.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저 탕자가 멀리서 오는데도 내 아들이 오는구나,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 아버지가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간 그 날부터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거리에 나가서 기다린 아버지. 아버지의 열심의 방향은 그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은 어떤가요? 그의 관심은, 그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온통 돈이었어요.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동생 아버지의 살림 다 탕진한 그런 놈을 뭐가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잡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요 이 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아, 이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당연히 잔치를 열어야지. 당연히 송아지를 잡아야지. 머릿속에 온통 돈 계산하고 있는 아들에게 사람이 돌아온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회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에는 세 종류가 있다. 회심의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의 회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심이 첫 번째 회심이에요. 정신의 회심. 이제 마음의 회심이 단단해져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런데 세 번째 결심이 있어요. 돈지갑의 회심. 진정한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정한 그런 세액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금액을 거두었어요. 로마 정부가 그걸 인정해 줬어요. 아마도 이 세리들에게 뒷돈을 받은 것 같아요. 세금을 수탈할 수 있는 권한,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있어요. 그럼 마음껏 이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죠. 상관없었어요. 나는 돈이 최고야. 결국 그는 그 분야에 성공했어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 중에 최고의 그런 탑 클래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삭개오야,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어요. 세리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돈이었어요. 돈이 최고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열심을 다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데,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자신의 소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저 사람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 너도 포도원에 들어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돕는 자로서 열심을 다했던 모습. 삭개와 같이 돈 지갑에 회심이 있기를, 그래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향, 관대함의 길입니다. 관대함의 길. 신자는 관대함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이제 포도원에 이제 하루 일이 맞춰졌어요. 날이 저물었고 결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누구부터 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부터 계산을 하는데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걸 받아든 그 5시에 온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당시에 그렇게 인정되던 그 품삯을 다 받은 거니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더 기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아마 머리가 바빴을 거예요. 1시간에 한 데나리온? 그럼 난 얼마야? 아마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막 입이 여기까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주인은 그 사람,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당장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합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집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이건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정당해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도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 고용된 사람이고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사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보자 자기에게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은 부족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공정,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온 그런 오전 6시에 온 그런 품꾼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보다 다르게 대우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9장 바로 앞장에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어떤 성경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어부가 배를 버렸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이들의 이 선택, 이 예수님을 따를 때 했던 대가지불,
그것은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더 많은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무슨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세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장 29절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보상을 바라는 베드로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하시는 말씀.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경고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주님을 따를 때는 천국의 보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너가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 높아지는데,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관대함과 은혜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는 한 데나리온을 그 5시에 온 사람에게 준 것에 대한 이 해석인 거예요. 이 법칙은, 이 원리는 관대함의 원리인데, 이건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관대함의 원리에 따르면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받을 것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풍성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 관대함의 원리의 특징은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더 풍성한 것을 받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원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관대함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한번 봅시다. 열심히 살아가요.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근데 슬쩍 옆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영적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배의 보상을 이미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들 다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 다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그건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신자의 길은요,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주는 관대함의 원리를 따라서 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열심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는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여름에 꿈 넘어 꿈, 이 국내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 10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이제 우리가 꿈 넘어 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이제 29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금으로 그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그 교회를 막 홍보하는 일도 합니다. 그 교회에 참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일,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요,
뭐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학교는 선생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의 그런 이 희생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0명 미만의 이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게임을 하고 간식을 같이 먹고 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을 거예요. 또 양산에 가서는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고향 땅을 떠나서 너무 외로워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네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을 고향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네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아마 그들은 그 환대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신 한 집사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이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막 고양시켜주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준비했어요. 뭐였냐면 OX 퀴즈를 했는데 이 네팔이 얼마나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나라고 세계의 지붕이고 뭐 파미르 고원 뭐 이런 걸 막 퀴즈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나도 몰랐다고 막 우리나라가 그런 대단한 나라인지 몰랐다고. 아마 그날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관대함의 원리예요. 관대함의 원리. 왜 난 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아에 관심, 그런데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그 복을 주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관대함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그 방향,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일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 열심을 다해서 자기 소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면서 이른 아침부터 달려간,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박수 받았나요?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유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다니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그냥 좀 돈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주인은요 원망과 불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이 길을 갔더니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른 길 가는 거,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자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와르르 몰라 안 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렇게 애썼는데 사람들이 욕해요. 원망 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보상 심리가 올라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모세 보세요. 그냥 미디안 평범한 그냥 목동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달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시다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은 이거예요. 반복해서 했던 말. 어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온통 모세에게 원망 쏟아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에 이 땅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너 바벨론 첩자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두고 때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했나요?
골고다 밑에서 조롱했잖아요. 메시아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자신을 구원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웃을 위한 길, 남을 위한 길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 사람들에게 복을 기대하면서 이 길 걸어가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가 하는 것 나한테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서두에서 이 정약용 이 아들에게 양반의 길은 이 길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관료가 돼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잘 돌봐. 과거를 못 본다고 슬퍼하지 말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독서의 기쁨을 누려. 양계를 하면서도 시를 쓸 수 있는 운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돈보다, 너의 그 호주머니에 돌아가는 그 이득보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관대함의 길을 걸어가. 사람에게 복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달려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 이런 길 가면 좋겠다, 그저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는 거 늘 계산하기 바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돕는 일을 걸어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더 많나, 다른 사람이 더 많나, 거기에 계산하기 빠르는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그 길에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늘 핑계대고 늘 빠져나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지 계산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얼마 주셨나 하나님께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를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삶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은택과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돕는 길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관대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 주실 축복,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